23절을 전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 210쪽 여러분이 가진 성경 210쪽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자막에 말씀이 떼져 있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전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도 하며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는 어디 따라가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요. 명령.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국 고센에서 나왔습니다. 고센에서 애국 땅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에서 몇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죠? 예? 아는 사람? 430년을 여러분 애국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몇 명이었어요? 인구가? 남자만 몇 명? 남자만 60만 명. 여자까지 하면 남녀를 합치면 200만 명 돼요. 200만 명. 어마어마한 수죠? 이들이 430년을 고센 땅에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 이 애굽을 나오는 거, 날출자 쓰는 거죠. 날출자. 애굽을 나왔다. 그래서 출애굽기예요.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이 엘림에 이르죠. 엘림에도 이뤄서 엘림의 12종려 나무를 만나고 70그루의 나무를 만나죠. 엘림에서 또 시내산에 머물러요. 시내산에 머물러.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따라가냐면은 구름 이렇게 구름이 있어요. 이 구름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중턱에 이게 시내산이에요. 이 시내산에 있다가 이 구름이 회막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데 이 회막에 이 구름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구름이 다 일리 내려오는 거예요. 회막에. 구름은 지금 뭘 가르치냐?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그러면 높고 높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회막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 자녀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회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내려오셔서 이들과 함께 하셔요. 그게 오늘 성경에 볼까요? 15절 볼까요? 9장 15절을 봅시다.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이 성막이 회막이거든요. 성막, 이 회막, 성전, 이것을 덮어. 구름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덮어줘요. 쭉 덮어줘요. 출애굽기 19장 9절을 한번 우리 방송실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19장 9절. 이 구름의 역사. 어우, 여기 쳤어요. 방송실에 쳐줬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하리라. 그러면 이 빽빽한 구름, 이 구름은 제가 뭘 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구름으로 오늘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고 또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셨다. 또 19장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또 구름이 나옵니다. 말하기 무섭게 나왔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여기 보니까 또 구름이 산에 있죠. 계속 19절까지 있습니다. 19절까지 이 구름이 이렇게 여러분 이 구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나 볼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18절 봅습니다. 이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했어요.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더라. 신의 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도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16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여러분 이 구름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할 때도 그들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들이 뭘 보고 따라가냐면은 이 구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광야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까지 가는데 가나안까지 이들이 가는 목적지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까지 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데 이 구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구름이 아까 19장 오늘 본문 보세요. 민수기 9장 15절 보면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이 멈췄다고 그랬어요. 그죠? 볼까요? 성막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더라. 그죠? 이게 구름에 여기 불이 있어요. 여기 불이 있는데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 덮어줘요. 왜? 추우니까. 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하나님 임재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회막, 당신이 백성들이 있는 이 회막에 오셔서 불로 임재하셔. 불로 덮어줘. 추울까봐. 여러분 지금 더울까봐 지금 에어컨으로 여러분은 정 안 틀면 여기 숨 막혀요. 덥고.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으로 여러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에어컨이 있어? 히터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히터가 돼주시고 에어컨이 돼주시는 거야. 이 구름 가운데 밤에는 이스라엘이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가려져요.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구름 사이에 불이 불 같은 모양이 나타나서 아침에 그들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때까지 아침까지 이 회막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에게 이 불이 계속 덮어주는 거야. 야,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들을 다 아침까지 덮어주고 또
이들이 또 일어나면은요 구름이 싹 모아가지고 쭉 기둥이 돼가지고 전진해 가셔. 이 구름이 이게 모아가지고 하나로 이게 모아서 기둥이 돼가지고요 이게 전진해가 막 행진해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을 보고 또 따라가요. 길 안내자가 없어요. 지금은 뭐 차량 여러분 운전하는데 핸드폰에도 내비가 있어. 내비가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목적지까지 몇 분 나와서 앞에 100km 가셔야 됩니다. 80km 갑니다. 앞에는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다 가르쳐줘요. 네? 이 시대는 누가 가르치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은 친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내비게이션이 내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16절 봅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덮어주고 또 밤이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들을 덮어주고. 추울까 봐. 하나님은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오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더우면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추우면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주님은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가운데 친히 오셔서 지칠 때, 추울 때, 여러분 더울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여기 오늘 성경에 뭐야?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어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 떠올라. 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구름이 떠올랐다, 우리 일어나자. 그리고 진보다리를 챙겨서 이 구름을 보고 움직인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1년 동안 구름이 딱 멈추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서 있어야 돼. 한 달 동안 멈추면 한 달 동안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날 구름이 그냥 하나로 싹 뭉쳐져서 기둥이 되는 거야. 기둥이 돼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돼.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항상 그러야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행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구름으로, 어떤 분이래요, 목사님 꿈에 구름이 보였어요. 어떤 분은 무지개가 보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돼? 하나님 보고 만나셨네 꿈에서. 뭐 사람이 뭐 이리 오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구름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무지개로도 보여주세요. 무지개로도, 창세기 보면 무지개로도 보여주시죠. 여기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고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뭐예요? 진을 치는 거예요. 왜요? 고센 땅에서 430년 이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간은 몇 년 걸렸어요? 40년. 여긴 40년 걸리잖아. 이 40년 동안을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광야 40년에 있어요. 광야 40년에 있는데 여기 사는 동안에 지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가운데 내려오셔서 추우면 불로 덮어주시고 더우면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은 야 너희가 이제는 행진해야 될 때가 됐어. 그러면 이게 구름 같은 것이 싹 하나로 싹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둥이 돼가지고 이게 행진하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따라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오늘 이번 주에 구역공과, 제가 아까 어떤 가정에 구역공과 제가 구역예배 인도회로 갔어요. 갔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오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어이구 여기 쳐졌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첫 번째 성령이면 연약함을 돕는데,
연약함 도우시죠. 도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를 도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를 도우셔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못할 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셔. 이 성령님이 하셔. 여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돕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마땅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으로 계신 하나님만을 보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곳에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내 옆에 모셨어요. 정신 차리고 졸지 마세요. 내 옆에 지금 주님 계셔. 주님 여기 계시네. 이따 우리 찬양 좀 해봅시다. 주님이 내 옆에 계셔요. 이것을 느끼는 거야. 느낍니까? 진짜요? 이 불의 역사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불로 임재하셔요. 불로 임재, 불로. 그래서 성령의 불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런 역사 나타죠.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속에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혀가 막 꼬불리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들에게 성령님이 막 오셔 임만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 이 불로 임재하면서 이들이 추울 때는 불로 태워주시고 더울 때는 구름으로 가주면서 구름이 또 하나가 돼서 행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만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어요.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행할 때 같이 진행하시고 내가 멈출 때는 멈추고 내가 죄악질 때는 탄식하셔요. 성령님이 아파하셔요. 팍 그럴 때 성령님이 야 너 나 민방공 훈련시키냐? 왜 입에다가 담배꿀을 갖다가 계속 떼냐? 나 야 네 속에 못 있겠다. 민방공 훈련 좀 그만 시켜. 이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회막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내 몸은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제는 내가 거짓말을 못해. 왜 방송실에서 그냥 말하기가 무섭게 띄워버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질 때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탄식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길을 멈췄을 때 성령님이 빨리 가라고 재촉도 하세요. 내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힘들어할 때는 성령님이 야 일어나서 이제 가야지.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을 오늘도 야 오늘 수요 예배 가야지. 성령님이 여러분을 오늘 보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성령님이 보냈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보냈어요. 성령님이. 그렇죠? 성령님이 여러분 이곳에 보냈어요.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충원사님이 오늘 구역 예배 때 팥죽을 썼다고 팥죽을 또 우리 전사님이 가져와가지고 그 팥죽을 얼마나 먹었던지 지금 무리게 막히네 계속. 오늘 구역 예배 드린 집에서 막 갈비탕을 안 사주나 팥죽을 안 사주나. 구역 예배가 시작되니까 야 목회자들이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세 병이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걸 너 왜 알지 못해?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걸 왜 알지 못해?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늘 내 속에 오셨어. 성전은 내 안에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이건 외형 성전. 이건 내 안에 성령님 계신 성전. 내 안에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나를 멈추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쉬게도 하시고 쉬실 때 내가 쉴 때 하나님이 쉬고 안 쉬어요. 하나님은 계속 진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따라하는 사람 속에서. 놀랍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 따라가는 거야. 임재 따라. 다시 9장 민수기 9장 16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9장 오늘 본문 봅시다.
항상 그래요. 낮에는 구름이 덮고 밤에는 불 같은 것이 없었어.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그것에 쉬기 시작하는 거야. 진을 치고 쉬어. 하나님이 야 여기서 너희들 여기서 쉬어라. 그리고 구름으로 싹 덮어, 밤에는 불로 싹 덮어줘. 40년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여러분이 인생길에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이 길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진행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태풍 오는데 우리 14, 15 어떻게 해요? 걱정 마. 하나님 일본으로 피하게 할 거요. 이 태풍아 일본으로 가라. 네, 벌써 많이 갔다 그러던데요. 몰라요. 내일까지가 뭐 본다는데 저 북한으로 가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하나님 보낼 것 같아. 네, 우리 타격 하나도 안 보게. 하나님이요 친히 모든 걸 다 주관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것을 막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주관하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느껴요. 너무너무 느끼고 너무너무 봐요. 그것을. 이것을 얼마나 느끼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막 느껴. 와, 하나님 임재하심, 하나님 도우심, 이것을 막 느끼는 거야. 여러분이 이런 걸 느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구나. 아멘. 성령님이 오늘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고 나를 어떤 때는 이래요. 나가지 말고 오늘은 있어라. 그때는 좀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보내시면 내가 나가세요. 성령님이 때로는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세요. 여기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해서.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여러분도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갑시다. 명령을 따라 진을 쳐. 이곳에 진 쳐라. 그러면 엘림에 진 쳐라. 그러면 엘림에 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치고 나니까 12 종려나무 79그루의 나무가 있고 12개의 여러분 그 물샘을 만나고 79개의 종려나무를 만나요.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진치라고 명령한 곳에 이런 곳을 다 예배해놓을까? 그 광야길에서도 물샘 12과 종려나무 79그루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을 인도하시고 이것으로 너희들 진쳐라. 그럼 그거 진치는 거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구름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어. 하나님의 이 구름이 그냥 성막 위에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이들은 그냥 없어, 그냥 계속 있는 거야. 계속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계속 그냥 아버지가 안 움직이시네, 구름이 안 움직이네. 그럼 어때요? 우리 그냥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이 아니라 이 구름이 움직여야지 이스라엘 백성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야 돼.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셔야 돼. 뭔 말인지 알아요? 내 인생은 누가 먼저 움직여줘야 된다고?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 따라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면 돼요. 그냥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은 뒤따라오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인생이 엎어지고 코가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움직였으니까. 주님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먼저 움직여 가잖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움직였어요? 주님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니면 내가 먼저 움직였어? 아주 정직해서 좋아요. 그래도 정직하네 우리 권사님이. 그래 우리가 먼저 움직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다 목사님 왜 내 기도 안 해주냐 그래. 아니 자기가 먼저 움직여놓고 실수 다 해놓고 탐만해.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합시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면 돼. 구름이 먼저 움직이면 구름이 행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거예요. 멈추면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야.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손해가 와도 아무리 내가 뜻이 이게 옳은 것 같아도 주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계속 말씀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어요. 아멘.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이제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 구름이 이 구름이 어디 머물렀다고요? 성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렀어요.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어. 이게 성막 위에 계속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내가 가면 돼? 안 돼? 안 돼.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2달, 어떤 때는 1년. 그냥 머물러 있으면 나는 1년이고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 하나님 왜 빨리 안 나갔어요? 하지마.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날 안 움직이면 돼요. 근데 막 답답하고 조급하고 성질나고 내가 먼저 해야지 하고 내가 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답답하고 조급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난리가 배락이 나도 내가 움직이면 안 돼. 이분이 움직이셔야 돼. 주님이 움직이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움직이니까 많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오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파괴도 되고 그런 거야.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움직였어. 내가 먼저 움직였어.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다 머무는 거예요. 이제 봅시다. 또 그 다음 절 볼까요?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며, 이제 여기 21절 봅시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루에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면, 아침에 움직이면 움직여, 또 점심에 움직이면 움직여. 근데 어떤 때는 1년 동안 안 움직이면 안 움직여. 그게 그 말씀 계속 나옵니다. 22절 보세요. 22절. 그렇죠.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다시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해야 돼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서 행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했죠.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한 구름이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도 나는 조급해서 빨리 잘 되고 싶고 빨리 뭔가를 하고 싶고 최고의 갑부가 되고 싶고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싶고 다 최고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조급하네. 나만 조급하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여기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인간이 아니겠지. 다 잘 되고 싶고요. 다 최고가 되고 싶고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소사에서 최고 큰 교회가 되고 싶고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여야지 내가 움직이면 안 돼. 모두에게 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 23절 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이들의 모든 삶은 누가 명령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누가 명령해?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 야, 놀랍죠?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명령 따라. 왜 우리는 하나님 명령?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명령 따라 살까요? 절대 안 살아요. 우리만 하나님 명령 따라 사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나님 명령 따라요? 아유, 듣기도 싫어합니다. 복음 전하면요 귀 막고 있어. 아, 시끄러울 거네 저것들. 아주 예수쟁이도 아주 시끄러울 거서 보였다면 막 이러고요. 안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 따라가요. 하나님 명령의 말씀들을 오늘 성전으로 달려온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 뜻대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직임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이들을 다스릴까? 누가 이들을 다스려요?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이죠.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은 마귀가 원하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안 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안 살게. 이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마귀는 십자가를 꺾어. 이게 뭐예요? 불교죠, 불교. 하나님이 없는 것. 근데 여기가 남의 답을 이런 데가 하나님의 명령을 꺾어버린데 십자가를 꺾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긴 들어가자마자 뱀 대가리, 그 기회장 위에 용이 있죠. 그곳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귀신 사탄이라는 거죠. 그들의 주인은 귀신 사탄이다. 왜요?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 명령 따라, 하나님 다스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요. 불순종해. 이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이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사단, 마귀, 귀신. 그게 절간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뭐 절간에 향 냄새가 좋대. 이거 문제가 커. 향 냄새가 왜 좋아? 머리통 터지는데. 아, 이거 문제가 커요. 향 냄새 좋아요? 머리통 터져요. 지옥의 불냄새야. 지옥의 불냄새. 그러니까는 왜요? 이 불순종하는 이 사단의 역사는요, 여기를 가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한번 가봐봐. 뭐 여러분 뭐 저기 할 것도 없어. 한번 가봐. 이딴 많은 용이요 머리 위에 앉아 있을 거야. 서광사만 지나가도 이렇게 하고 누워 계시대. 부처가 자빠져 계시대. 돈 내놓으라고. 누가 그러대? 그 위에, 여러분 그 위에 봐봐. 그 위에 천장 위에 보면은 용이 어마어마하고. 계시록 12장 9절을 보세요. 아유, 이거 지금 지워야지. 계시록 12장 9절. 참 우리는 하나님 명령 따라가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정말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안 돼. 계시록 1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꿰는 자. 꼬시는 자. 그가 땅으로, 이 꿰는 자, 마귀, 귀신, 사단이 여러분 땅으로 내쫓겼어요. 이 땅으로 내쫓겨서 이 땅에 지금 누가 살아요? 저도 살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도 살고, 불신자도 살고, 여러분 여러 사람이 이 땅에 살아요. 근데 이 모든 사단, 마귀, 귀신 꿰는 자들이 이 땅으로 내쫓겨서 누구를 잡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명령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못 잡으니까 여기는 완전히 사단의 소굴이죠. 불신자들은요. 그죠? 여기는 완전히 사단의 소굴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명령과 다스림을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있어요. 많아요. 하나님 명령과 다스림 안 받아요. 그러면 누가 여기 땅에 내려온 이것들이 지금 땅에 내려왔죠. 이것들이 잡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것들이 잡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꼭 잡습니다. 이놈이 잡든지 하나님이 잡든지 이놈들이 잡든지 둘 중에 하나. 중간은 없어요.
나는 예수 안 믿는데요. 아무것도 안 믿는데 지금 누가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잡은 거지. 그것들이. 우리는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불순종하면서 멈추면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멈춰라면 멈추면 되는데 안 멈추고 지가 가.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 나는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 다스림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꺾어버리니까 아이씨 그걸 왜 못 먹게 나는 땡기고만 나는 그거 한 잔 먹어야지 기분 좋고 건강 걱정이 날아가는데 요놈이 자꾸 하게 해. 얘란 말은 다 아무도 안 보는데 뭐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죄악 중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악 중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그러면서 인간이 병이 자꾸 오는 거예요. 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그렇게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했을 때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은 여러분 축복의 동산이에요. 그죠? 이곳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동산인데 이것은 질병도 없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동산이에요. 축복의 동산인데 여기에 누가 깨? 요놈이 깨는 거예요. 요놈 뱀, 용 이런 뱀이 꿰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 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파괴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건강, 부요함 다 파괴돼요. 왜요? 요놈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하나님을 창설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축복의 동산에 있을 때 요놈이 깨고 불순종에게 요 불순종에 만들면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뺏기고 살아갑니다. 다 뺏겼어요. 건강도 뺏겼고요. 부유함도 뺏겼고 축복도 뺏겼고 은혜도 다 뺏겼어요. 신앙도 뺏겼습니다. 그래도 수요예배 나온 사람은 그것도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새벽기도 하면서 이놈이 다 뺏어가요. 이 빼앗긴 인생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야. 이 빼앗긴 인생을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뭔 말인지 알아요? 다 마귀에게 짓밟혀서 허우적거리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구름에 머물러 너희 멈춰 내 명령을 좀 다스림을 받아. 근데 마귀는 다스림 못 받게 하는 거야. 다스림 못 받게 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뺏기고 이제는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낙심과 좌절과 낭만과 자살과 죽음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우리를 불러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회복시키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이런 거 다 잃어버렸잖아. 이거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 이 잃어버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나를 살려내셨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항상 성막 위에 구름 따라가라. 딴 거 따라가지 말아라.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죄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죠. 내가 먼저 나가니까 안 돼요. 오늘부터 절대로 여러분이 먼저 가지 마세요. 주님이 늦어도 주님이 먼저 가시는 게 좋아요. 내가 가야지만 모든 게 빠른 거지만 아니야. 주님이 가셔야 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십자가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생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분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죠? 다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 이단들이 딱 교회를 차지하면 뭐 먼저 없어요? 십자가 없어버려. 그들은 십자가가 필요 없거든요. 여기에 지뢰의 교주를 들여보내거든요. 저 신천지는 이만희, 저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예요? 장길자 안산홍 증인회죠.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 증인회예요. 지가 하나님 엄마라고 그러고 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 십자가 대신 그 사도신경에 이것들 이름이 들어가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여기 젊은 아이들이 바글바글하단 말이야. 얼마나 영이 어두운지 알겠어요.
학식은 많은데 영이 죽은 거예요. 학식은 높은데 영이 죽었어. 영이 죽으니까 이것을 몰라.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이것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예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가 이 모든 이런 것을 다시 회복시키러 오시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새로운 은혜가 입혀지고 축복이 입혀지고 힘이 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있을 때 다 회복이 돼요. 지금 더딘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전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 신의 사람만 계신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회막 안에 성막 안에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침이 낼 때까지 불로 그들을 지펴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신, 하나님으로만 여기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늘 오셨어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크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태풍이 와도 걱정할 거 없고 비바람이 불고 앞길을 막아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잃어버린 모든 거 하나님 다 되찾게 하십니다. 아무 염려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명령 따르다?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다스림만 받으면 돼. 그래서 오늘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뭘 따라가? 구름 따라간다. 구름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서고 구름이 진행하면 진행하고 구름이 하나님 진치라면 진을 치고,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온전히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셔서 그 40년을 동안 하나님의 친히 그들 다스렸어요. 그럼 우리 인생도 지금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다스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사님? 없어. 집안 봐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직도 뭐 하나 퍼들어 파는 거죠. 더 좋은 거 주실 거고, 더 건강하게 하실 거고, 더 은혜를 부어 주실 거고. 왜요? 그분 다스릴 대로 아무나 난 따라만 가니까 막 내 인생이 막 화가 나고 이러고 막 할 필요 없어. 하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장로님이 고추를 많이 이번에 고추 고추는 그렇게 잘 됐어. 고추를 많이 땄어요. 많이 땄는데 본인이 심었으니까 이게 자식 같은 거야. 한 개도 안 버리고 하루 종일 그걸 닦고 꼭다리 뜯고 하루 종일 하대. 내가 보니까 나는 바쁘니까 열심히 해. 그러다 나가. 나는 할 일이 많아. 네. 막 본인이 키웠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샀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하나님도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내가 키운 농작물 하나가 떨어지면 막 그냥 뭐 상처 하나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은 당신이 형상대로 지으신 인생, 창세기 또 창세기로 가면 시간이 많은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사람이 생명이 됐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이놈들 말 듣고 살면 되겠어? 이놈들은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지 작정하는데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지옥행 보내려고 하는 놈들인데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 보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마귀들이 여러분을 지옥에 보낼 것 같아? 말 좀 해봐. 예?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지옥에 보낼 것 같아? 예? 그렇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겠지. 또 죄 지으면 지옥 보내죠.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죠? 죄 지면 지옥 보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놈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어이구, 어째 이렇게 빨리 잘 뛰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죄를 짓는 우리를, 마귀에게 속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말씀만 하니까 딱딱하죠. 그래도 말씀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마.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교회 오라면 가고 새벽기도 하라면 하면 돼. 너무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예배 틀으면 되지 뭐 바랄 것도 없어. 명령 따라 사는 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령 따라 다 그 다스림만 받으면 돼. 불순종하면 안 돼. 그러면 이놈이 다스린다니까. 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누가 나를 다스리나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에? 자, 누가 내 곁에 계신가?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새끼 여러분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반은 가고 반은 안 가는데 반절은 나중에 이제 유튜브 지금 위에서 지혜가 띄워주니까 그 여러분한테 보낼 테니까 여러분이 은혜와 사랑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들어봐. 아, 이 말이구나. 나는 하나님 임재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따라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은혜 받게 있으면 축복드립니다. 아멘.